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 기도에 우리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으셔서 이 밤에 찬양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또 말씀을 청종하는 모든 순간에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매주마다 조금씩 오타가 나네요.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거기 볼펜 있으시면 한번 고쳐주세요. 13절부터 16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늦게 읽으신 분도 계시고 또 빨리 읽으신 분도 계신데 우리 좀 맞춰가지고 천천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팔복을 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우리 팔복이 뭐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인가요? 예, 맞죠? 그래서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에게 박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선언하신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그 유인물의 맨 윗부분에 있는 한 4줄 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서 지난주에 우리 생각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에게 박해는 바로 족의 몸속으로 들어온 이물질과 같다. 그러한 고통과 성도의 눈물의 기도가 어루어진 것이 영적 진주, 즉 바로 천국이다. 박해는 천국을 이루는 재료이다. 따라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그 자체로 복이고 보상이며 선지자가 받을 상급이다. 아멘. 자, 아무 박해나 천국을 이루는 박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경험하는 박해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다가 겪는 박해들, 바로 그 고통과 고난만이 바로 천국으로 향하는 그런 복을 얻는 상급 있는 박해다. 특별히 이러한 박해는 우리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 위대한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도요, 그 선지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대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바로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받았던 복을 동일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반대로 이걸 뒤집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전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세상에서 저항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예수 이름을 온전히 붙들고 살지 않는구나. 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저항이 안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세상은요, 자기들과 친구를 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거스르는 사람을 욕하는데 예수의 십자가는 분명히 세상을 거스르거든요. 근데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로 그렇게 욕을 먹지 않는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 저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주님 따라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머릿속에 담으시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시는데 오늘 주제가 어떻게 됩니까? 산상수훈 2부예요. 끝난 게 아니라
안 끝났네? 끝난 줄 알았는데 팔복으로 끝나고 목사님 다음에 이제 뭐 기적 보여주시고 비유 보여주시고 할 줄 알았는데 안 끝났네? 안 끝났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7장까지 이어져요. 오늘 여러분 산상수훈 2부라고 했는데 2부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3부, 4부, 5부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부의 주제는 빛과 소금의 교훈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읽으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그 본문이에요. 특별히 산상수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이 팔복선언 있잖아요. 앞에. 이 팔복선언은 실은 이 산상설교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걸 보시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린 걸 한번 들어보세요. 이 팔복설교와 함께 오늘 보실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나타난 이 소금과 빛 설교는 산상설교 전체, 그러니까 5장부터 7장 내용 전체의 서론 부분이에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후부터 마태복음 7장 전반부까지가 산상수훈의 본론이고, 그리고 나머지 7장 27절까지의 내용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를 기준으로 내용을 구분하면 산상수훈의 서론은요, 바로 팔복과 빛과 소금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의 수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누가 복받는 사람인가를 예수님께서 먼저 선포하고 축복하시는 내용이고요. 또 본론 부분은 구약 성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새 계명, 신약 시대 새 시대의 계명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옛적 말씀 율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하면서 자꾸 법을 개정하듯이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져올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촉구하시는 결론 부분이 7장 마지막 부에 나옵니다. 자, 이 전체적인 구조를 머릿속에 담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묵상할 이 말씀인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앞서 예수님께서 복을 선언하신 그 사람들, 팔복을 선언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주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너희 복 받았잖아. 근데 왜 받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다면 왜 복을 주셨냐?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야. 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즉 이방인들의 세상은 복을 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자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해지는 거, 건강해지는 거, 성공을 누리는 것이 엔딩이에요. 삶의 엔딩. 그리고 그것은 구약 성경의 세계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면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면 너희들이 복받고 어기면 재앙이다. 이게 구약의 세계관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에서 그와 같은 이 세상의 복 개념이 철저히 왜곡된 것이다, 오염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님 말씀에 의하면 소위 인간이 말하는 복은요, 엔딩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오히려 시작이에요. 자,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선언하셨어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얘따 이제 복을 받아라. 그렇게 선언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끝머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 즉 사명의 출발점에서 복을 선언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새로운 삶에 대한 시작의 알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복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때가 끝났다, 해피엔딩이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시키실 일이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갑자기 큰 목돈이 생겼다.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 일을 시키시려나 보다. 갑자기 내 인생이 어떻게 풀렸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맥락에서 팔복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복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왜 복을 주셨는지, 너희에게 주어진 그 복의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는 그냥 슬렁슬렁 읽으신 것 같은데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세히 읽을게요.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결론이라고요. 왜 복 줬냐? 요래에서 복 줬다. 자, 앞선 팔복과 또 이어진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복 받았어. 내가 이제 너희들의 복을 선언했어. 그 이유가 뭘까?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어야 되기 때문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에게 복은 결론이 아니라 뭐예요? 서론이에요. 시작인 거예요, 시작. 적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내 몫의 마지막 복까지 탈탈 싹싹 긁어서 받아내는 것이 평생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그냥 작정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복 달라고 그냥 싹싹 내가 받을 것 다 달라고, 그거 다 받아내기 전까지는 하나님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복을 받아서 뭐 하려고요? 그 복 받아서 뭘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오늘 본문 말씀이 이 팔복의 결론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앞에만 읽어요. 8가지 복. 아, 땅도 준대. 천국도 준대. 위로도 받는데. 아, 좋다. 근데 왜 그러냐고요, 왜? 그 뒤에를 읽어야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한 복이다. 그것 때문에 복을 일단 먼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복은 항상 우리의 남은 삶의 서론인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복이 딱 주어졌어요. 그럼 시작인 거예요. 아, 뭐가 시작됐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정확한 거예요. 자, 팔복은 예수님의 축복 기도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슨 이걸 하면 복이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슬픈 사람들, 억압당한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복이 있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시간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둘러싸고 모여든 이 무리들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을 선포하셨어요. 가난한 자들, 저 슬픈 자들, 억울한 자들, 이 완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어떻게든 선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던 그 불쌍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온화하고 따뜻한 숨을 쉬시면서 복을 선언하셨어요. 너희들이 복이 있다. 참 너희들 복되다. 여러분 복돼요. 참 복돼요. 그리고 막 축복 기도를 마치셨을 때 디베라 방향의 민가 쪽에서 저녁이 이제 깊어지니까 호롱불이 하나씩 둘씩 켜져요. 그러면서 주변이 환해져요. 주님은 어둠을 사르며 피어오르는 이 빈 무리들을 보면서 얘들아 봤지? 너희는 저 호롱불과 같이 이 세상에 빛이 돼야 돼. 주님의 시선을 따라 무리들이 같이 시선을 줍니다. 그리고 황홀한 모습으로 그 호롱불을 바라봐요. 아, 우리가 세상의 빛인가. 또 주님께서 이번에는 시선을 돌려서 바닷가 쪽으로, 선착장 쪽으로 돌립니다.
거기는 오늘 잡은 물고기를 소금에 염장하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잡은 물고기를 소금을 뿌려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주님의 시선을 따라서 또 무리들이 다시 봤어요. 열심히 소금으로 물고기를 절이고 있는 그 어부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친숙한 저녁 풍경을 통해서 복받은 너희 성도들이 그 복을 통해서 살아내야 될 앞으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담담히 풀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오늘 듣는 이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복을 선언받은 사람, 복자라고 하죠. 복자. 우리 이 복자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은 헬라어로 게라고 번역됐습니다. 게. 그런데 이 게라는 헬라어 말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그 온유환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 그랬죠?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땅 할 때도 게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게는 주로 불완전한 장소, 죄의 장소, 죽음의 장소로서의 부정적인 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상, 암울한 세상, 부정적인 세상, 죄악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본문의 세상은 진리가 부재하고 어둡고 썩어져가는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렇게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예방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만 6번 사용됐습니다. 이 소금이라는 말이. 이 할라스라고 하는데 다양한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 문헌을 보면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 생활 필수품 목록 안에 들어있습니다. 방부제 역할을 했고요. 통증을 완화시키는 의약품의 역할을 했어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소금을 사용했냐면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소금을 썼습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소금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그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우리들이 소금이야?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해야 돼? 이렇게 연상이 됐을 겁니다. 이것을 다 종합할 때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가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서 소금으로 염장을 해서 보존하듯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사람들을 건져서 그들을 부패하지 않는 썩지 않은 산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것, 그게 바로 소금된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즉 너희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적인 지위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들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것이 궁극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소금은 제사에 쓰이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러한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영혼을 구령하지 않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복만을 누리고 먹고 튀어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먹튀라고 하잖아요. 먹튀.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맛 잃은 소금이라고 표현하셔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맛 잃은 소금 먹어보신 적 있어요? 구경하신 적 있어요? 세상에 맛 잃은 소금이라는 게 있을까요? 본 적 없으시죠, 적어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뭘까요? 자, 고대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소금이 오늘날 그 천일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금물을 증류해서 나온 소금이 아닙니다.
어디 암염이거나 돌에서 캤거나 아니면 늪지에서 추출된 것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통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소금기가 빠져버리고 남은 그 쓸모없는 결정만 남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이 맛 잃은 소금의 정체입니다. 이 소금을 어디다 쓰냐면요. 유대인들은 그 지붕이 있잖아요. 흙지붕이 있습니다. 이게 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흙지붕에다가 이 소금을 뿌려요. 왜 뿌리냐면 이 소금을 흙지붕 위에다 뿌리면 비가 올 때 이게 방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어떻게 밟혀요? 지붕에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지붕에서 집회를 해요. 지붕에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지붕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사람들의 발에 밟혀야 안 밟혀요? 밟히죠. 바로 쓸모없는 소금은 사람의 발에 밟힌다는 예수님 말씀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서 나왔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염분을 잃은 소금이었던 이 결정이 쓸모없이 이 세상에서 무심코 발 아래 밟히는 것처럼 복을 받은 이유인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성도의 그 삶은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못하고 어떤 이들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복만 받아놓고 그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우리는 무가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서화종안교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혹시? 거기에 제가 우리 교회 소개하면서 인사말로 쓴 문구가 있어요. 커다랗게 좀.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인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고된 일이 아니라 무의미한 일이다.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건강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맛 잃은 소금, 즉 무의미해진 성도의 삶은 복이 아니라 차라리 저주인 거예요. 사람 구원하라고 복 줘놨더니 그냥 그거 먹고 그냥 떨어져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타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은 성도로서 이제 세상의 소금으로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 부패하여 소멸하기 직전에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소금이 되셔서 그들이 부패를 막으셔야 되고 그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금을 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복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소금인 이유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온전히 드리고 바치시는 우리 귀한 소금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한 가지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빛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빛과 소금을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세상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치 그냥 말씀이 대꾸를 이루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운을 맞추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 원문을 깊이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그보다 더 풍성하고 놀라운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부분에서 그 세상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악된 땅, 불완전한 땅, 어둡고 부패한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때문에 성도가 소금인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 부정적인 이 세상에서 그 땅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소금이라는 우리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너희는 이제 세상의 빛이라는 이 주님의 다음 말씀에 나오는 이 세상은 단어가 달라요.
우리 한국어로는 똑같이 세상이라고 표현됐는데 원문을 보면 단어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앞서 소금일 때는 개, 그냥 땅이었는데 지금 이 세상은 코스모스, 우주라는 뜻이에요. 우주, 온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피조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든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에는 온 우주에, 온 피조세계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의미가. 창세기 1장의 시작 부분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창조 활동의 첫 번째 활동을 하셨는데 그게 뭐였어요? 맞아요. 빛을 부르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빛을 뭐라고 불러요? 생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빛은 모든 피조세계의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돼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실 그때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온 세상에 빛을 통하여 생명을 채우신 그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뭡니까? 소금의 역할이 멸망해가는 이 세상을 향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구원하는 사명이라면 이 빛은 온 우주와 피조세계의 생명과 회복과 창조의 기운을 다시 불어넣는, 창조주의 권능을 유통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세상의 빛인 거예요. 스케일이 커져요. 이건 여러분 단순히 선교나 전도 같은 구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우주, 모든 생명, 모든 세계를 향한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지으시고 명령하셨잖아요. 너는 세상을 다스려라. 세상을 조화롭게 다스리라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대행하는 창조주의 대행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빛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세상은 어떤가요? 굉장히 망가져 있죠. 아담의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창조주의 대행자로서 지키고 가꾸고 존속시켜가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돼요. 환경 파괴?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이 또 난개발을 하고 전쟁을 일삼고 생명을 무참히 학살하는 모든 파괴 행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여러분 기를 쓰고 반대하고 그러한 행위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될 이들이 바로 세상에 미친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단순히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타종교인이거나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이데올로기나 신념 체계를 떠나서 모든 사람의 생명의 귀함을 깨닫는 천부인권의 의식을 우리 성도들은 가져야 된다는, 그들을 존중하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국가도 악마화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 입에서는 그것들 싹 다 죽어야 돼.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그들에 대해 증오심을 갖거나 복수를 꿈꾸거나 그들이 이 땅에서 말살돼야 평화가 올 것이라는 그런 세속 정치인이 만들어낸 교활한 가짜 정의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예요.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다 쓸데없어요. 다 가짜 뉴스고 다 사람들 선동해요.
그 시간에 말씀 보시라고, 그 시간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에. 성도는 하나님 말씀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냐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소망이라고요. 희망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악마화할 때 나만은 감싸줘야 되는 게 성도라고요.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세상의 빛은 저 하늘의 태양처럼 선인이나 악인이나 그 누구도 가르지 않고 생명의 빛을 흩뿌리는 공적 가치, 보편적 가치를 수행하는 사람들. 우리는 공공재예요. 여러분, 태양이 저놈 나쁜 놈이니까 안 비칠 거야. 그런 태양이 있습니까? 비가 오는데 저 사람은 악당이니까 비가 그 위에는 안 내립니까? 우리 성도는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은 바로 내가 직접 축복한 너희들이, 제자인 너희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셨어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살 거 없이. 이 세상에서 가치 없고 무력하고 악하고 추하다고 해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포기 안 했어요. 세리와 죄인과 창녀와 살인자에게도 주님 생명의 빛을 뿌리셨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주님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누구는 비치고 누구는 안 비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게 세상의 빛이에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비친 성도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생명의 빛을 흩뿌리는 공적 가치를 가진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수도꼭지에서 물 틀면 어떤 사람이 틀면 나오고 어떤 사람이 틀면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무려 세상의 빛이라고 명명하셨던 성도는 오늘날 이 세상에 갈등이 존재하는 곳곳마다 있어요. 그 갈등을 스스로 만들거나 아니면 부추기거나 아니면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욕을 드립다 먹는 거잖아요. 누가 기독교인을 요즘에 신뢰합니까? 누가 교회 다니는들이 정의롭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까? 이교의 무리, 악의 무리, 멸망할 무리들을 만들고 그들을 개종시키거나 무력화시키거나 이도저도 안 되면 소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저 악한 놈들, 저 지옥 자식들. 수천 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의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역사를 혹시 기독교 교회사를 혹시 아세요? 십자가 앞세우고 뒤에는 군대 끌고 쳐들어가서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을 학살한 게 기독교 역사예요. 너무 부끄러운 역사예요. 교황청에서는 그걸 다 사과했습니다. 일일이 다. 그것은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차라리 우주와 이 피조세계의 재앙이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빛돼야 될 우리 성도가, 교회가 진정한 빛이 되지 못했을 때 그 이 피조세계의 그 성도는 재앙인 거예요. 재앙.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이 소금에만 자꾸 머물기 때문에. 소금에만.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종말론적 성도의 역할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빨리 멸망이 오기 전에 빨리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지. 좋아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오로지 선과 악으로만,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양과 염소, 구원과 멸망 이 두 가지로밖에 안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가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소금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즉 모든 피조 세계를 지속하는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성도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환경의 문제냐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자기 역할에 대해서 뭘 이해한 겁니다. 아니요, 환경 중요해요. 하나님 만드신 환경이 파괴되면서 우리가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는 지금 때가 아닌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눈이 내려본 적이 없어요. 이거 다 인간이 한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기독교인들이 소위 성공이라는 이름 하에 여기에 동조하거나 주도하거나 협력한 거예요. 표를 얻고 싶어하는 얄팍한 세속 정치인들의 가짜 정의에 자꾸 속아서 자꾸 편가르고 미워하고 상대방을 괴물로 만들어서 증오하는 그 무지의 대열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십시오. 이제 나오세요. 나오시고 예수님의 빛으로 나오세요. 세상의 빛인 예수님의 빛으로 나오셔서 여러분도 진짜 세상의 빛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공적 가치, 보편적 가치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보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들이 우리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게 교회구나. 예수 제자들은 그래서 다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바로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빛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을 대행하면서 생명을 존중하고 보존하고 회복하는 그런 공적 가치를 실현해가는 성도의 그 모습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이와 같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도 충실히 수행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대에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 또 수많은 종교학자들이 우리 이 기독교의 데이터를 지금 분석하면서 지금의 기독교들은 사라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의 모습대로라면 30년 내에 소멸할 것이다. 세상에 비친 그런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그 데이터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아닐 때 이 세상은 그 어디에서도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들마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저렇게 완고한 사람들 뒤에 그렇게 큰 사랑을 가진 분이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정말 쪼잔하고 저렇게 비겁한 사람들 뒤에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소금으로서의 역할, 또한 빛으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조화롭게 실현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다시 그 생명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